한 찬양의 가사처럼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는 마음으로 사순절을 보내시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폴입니다. 오늘은 사순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계셨던 것보다 더 풍부한 사순절에 대한 이해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사순절은 자신과 교회를 돌아보며 절제와 겸손을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바라보며 부활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기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순절의 기원은 세례 지원자들을 위한 마지막 준비 단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사순절의 역사를 살펴보면 예수님과 죽고 예수님과 다시 살기 위하여 세례를 받기 소망하는 사람들이 부활주일에 세례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사실은 참회의 수요일부터 시작하는 이 사순절이 처음 1세기에는 단 40시간 동안만 지켜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40시간 동안 있었던 것과 일치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3세기에 이르러서는 부활주일 전 한 주간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지키다가 나중에는 30일간으로 연장하였고 마침내 주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처음으로 40일로 정하게 됩니다. 주후 348년 예루살렘의 시릴의 교리문답 강의에도 40일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당시 예루살렘의 주교였던 시릴은 세례받은 이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들은 오랫동안 은총의 기간과 참회를 위한 40일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기록들에 의하면 사순절 기간의 초대 교회에서는 부활절 때 세례를 받기 위하여 훈련받고 있는 세례 후보자들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금식이었습니다. 주후 3세기 히폴리투스의 기록에 의하면 부활주일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금요일과 토요일 그리고 부활주일 전야를 온전히 금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4세기에 이르러 부활절에 이르기 전 사순절 기간 동안에 모든 교인들이 세례받을 사람들과 함께 금식에 동참하는 것이 관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부활주일에 세례받을 사람들의 훈련 기간이요 준비 기간이었던 사순절은 왜 자신과 교회를 돌아보며 절제와 겸손을 실천하고 부활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기간으로 변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유 한 가지는 바로 성인 세례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었고 그들의 자녀들은 유아 세례를 받게 됩니다. 특히 5세기와 6세기에 이르러 유아 세례의 붐이 일어납니다. 결과적으로 사순절 기간 동안 성인 세례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압도적으로 줄어간 것이죠. 결국 사순절의 세례와 관련된 의미는 점점 사라져간 것입니다. 반면에 참회적인 차원의 사순절의 의미가 더욱 강조되기 시작했죠.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이 오늘날까지 어떤 역사를 지냈는지 그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을 떠올리며 그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한 찬양의 가사처럼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는 마음으로 사순절을 보내시면 어떨까요? 우리의 소유를 낭비하지 않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무관심한 모습에서 벗어나 주님의 모습을 한 절이라도 담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순절 기간 동안 회개, 기도, 화해, 금식, 그리고 우리의 세례를 돌아보는 신앙의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우리 되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고맙습니다. 폴이었습니다.